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상 13장 우리 6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들이대 저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서 이제 같이 또 두 번째 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대규모로 공습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치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왜 그러냐면 블레셋이 공격할 때 그 규모가 병거만 3만, 마병, 기병이 6,000명 이렇게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사의 수는 셀 수 없이 해변의 모래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온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였다. 시대가 다른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활 쏠 때 일본은 조총 쓰고 있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19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습니다. 20절도 같이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공이 없었대요. 그래서 뭐 가져갔대요?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그죠?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21절 보면은 칼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 있었냐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전쟁이 안 되는데 무기도 안 되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만 칼 들고 나머지는 몽둥이 들고 도끼 들고 그런 거죠. 여러분 뭐 몽둥이로 때리면 뭐 죽나요? 그죠? 아플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워봐야 이길 수 없으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도망하게 되었다. 자, 6절 7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 숨었어요. 이게 싸워봤자 전쟁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랬던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뭐예요?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과거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만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신들의 전쟁. 내가 믿는 그 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아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을 하려면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은 거예요. 내가 7일 정도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7일 안에 오지 않았어요. 길갈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배를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왜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왔죠. 예배를 드리자마자 바로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 화목제를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리더니 10절 같이 읽고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11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묻는 거예요. 사무엘이 황당해갖고 묻는 겁니다. 왜 당신이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죠? 당신이 왕인데 제사는 제사장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이 예배를 인도해서 제사를 진행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봅시다. 우리가 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도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기를 원하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찬양 원하고, 내 감정만 앞세우고,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뜨거워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은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목사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목사 하고 싶은 얘기하고 뭐 설교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변화가 없어요. 무슨 얘기 해야 되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 왜 이게 망령되이 예배 드렸으면 좋은 거지.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예배를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례대로. 그렇죠? 율법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다 가르쳐 준 거.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믿고 싶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거는 믿는 게 지금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이지,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무엘이 그러면 왜 사울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렸는가? 기다렸어야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뭐 봤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렇죠? 뭐 봤습니까? 블레셋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블레셋이 이렇게 많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두려웠던 거죠. 분명히 제사 드리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뭐라 그래요?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막 3만 명이 마병이 6,000명이 막 진치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것, 그걸 보니까 어떻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봤어요? 백성들이 흩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몇 명이 남았다 그래요? 오늘 600명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앞에서 전쟁하러 가자 그러니까 어제 몇 명이 모였어요? 3만 명이 30만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600명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뭐가 보였어요? 블레셋이 보이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밖에 안 보였다. 다 떠나고 600명밖에 안 보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자.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부득이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부득이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득이해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중심 있는 신앙입니다. 예.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부득이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어쩔 수 없었어요, 목사님. 예.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득이해서 다 이해한다니까요.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삼중의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사울이 지금 삼중이었어. 첫 번째는 뭐냐면 블레셋이 엄청난 것으로 쳐들어오고 있어 진을 치고 있었다. 두 번째, 백성이 떠나가고 있었다. 세 번째,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 삼중고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신앙이 있어야 돼요. 뭐야? 오직 예수. 그때 주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주님을 바라볼 때예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할 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1중고, 2중고, 3중고, 그렇죠? 많으면 3중고 겪는 사람이 있죠.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은 외롭고 가족은 또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3중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때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 어제 이제 사무총회를 가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페버 때문에 나이지리아 이 친구들 때문에 이제 행정사랑 변호사랑 좀 통화를 하고 막 이렇게 좀 오후에는 좀 이렇게 짬을 내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게 행정적으로는 열렸지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것을 판단하는 판사의 마음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해줄 수도 있고, 법령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문자를 하고 그랬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제 제가 변호사를 만난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래서 만나지 못하고 통화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실 것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요, 만약에 비자가 되지 않아도요, 그 가정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비자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믿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CBS 페버 가정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좀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그거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그런 체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려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인생,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자려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중보할 것은 집에서 페버 가정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려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승리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